오늘은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 나이스크 저희가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진행했는데요. 저녁에는 저희가 집회를 같이 했지만 낮에는 이렇게 트랙별로 좀 나눠서 했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이었지만 잠깐 목회자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그때 강의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놀라운, 정말 믿기도 어려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예일대학교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고 해서 교인들 대부분이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한두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그런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IQ가 200이 넘는 사람들만 가입하는 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신앙이 굉장히 철저하고 탁월하고 교인들의 80%가 11조를 하고 수요일 날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든가 또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목회할 때 좀 힘들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 교인을 어떤 교인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 마침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재초기로 자르다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손가락이 확 잘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딱 도착해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손가락이 잘려서 이 손가락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피는 철철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빨리 찾아서 어떻게 이제 봉합수술을 해야 손가락이 붙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목사님 손가락을 지금 못 찾아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쪽에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쪽에 갔는데 정말로 잘려진 손가락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상당히 지났는데 그때 당시로만 해도 30분 이내에 이렇게 가지고 병원을 갔어야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그 잘려진 손가락을 그냥 가지고 이제 아마 헹궜겠죠. 그래서 붙여놓고 붕대로 막 감았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분 손가락이 끊어질 상황인데 정말 역사하셔서 이 손가락에 붙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놀란 것은 그 다음 주일날, 이 손가락이 잘려진 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주일날 그분이 와가지고 제 손가락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가능한가 의학적으로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냥 붙인다 그래서 손가락이 붙는 게 아니래네요. 잘려진 손가락은.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훨씬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교회에서 배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와 아픔 속에서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습해오고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은 해변에서 듣게 하고 예수님은 배를 바닷가에 대고 정박시켜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바닷바람 때문에 마이크가 없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잘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이제 수습을 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또 몇몇의 그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바다처럼 큰 호수인데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보다도 수면이 한 200m가 낮았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근방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기류가 깊은 웅덩이 같은 그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되면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때 이 마침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바람이 불어나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바람과 파도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문제는 아무리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려고 해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물이 배로 넘쳐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넘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배가 침몰하는 것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 좀 돌아봐 주십시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누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온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지금 사람이 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작은 배를 타고 있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고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에 이렇게 그나마 좀 좁은 공간이지만 머리를 대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계시는 이 배에 풍랑이 감히 몰아친 겁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과 도전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병도 안 걸릴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나님의 징계의 관점에서 이완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징계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문제의 상황에서 고난이 닥쳐온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은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울에게 12년 동안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가 뭐 잘못해서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지만 그가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가 뭐 잘못해서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나에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채찍을 3번 맞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채찍형은요, 이 끝에 납덩이가 달려서 살갗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곤봉으로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요. 돌로 맞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춥고 헐벗음, 그리고 감옥에 여러 차례 투옥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가시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눈병,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병도 있어서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 바울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믿음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베드로가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때 고통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배에도 풍랑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 올 때, 고난아, 고통아, 너 뭐니? 그냥 아무런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자, 우리 40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물이 그 배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낮에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잠도 못 주무시고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다가오죠.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를, 글쎄요, 병 고치는 건 봤으니까 믿겠죠. 하지만 지금 이 풍랑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봤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는 고칠 수 있었겠지만 이 풍랑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건 자연현상인데. 그러면서 아마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분은 없습니다. 혹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끝나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멘,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 그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만큼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자가 돼 주실 것이라고 못 믿고, 이건 예수님도 못하는 거야, 목사님 이건 예수님도 못해요, 말로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내 삶의 두려움의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산채로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불못에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그들은 그 불에서도 타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 미러클 중에 미러클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한 분이 더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는 사자가 입을 조용히 다물고 함께 다니엘과 노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테반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실 때 다 안전벨트 매시죠? 시트벨트 다 매시는데, 근데 여러분, 시트벨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트벨트가 나에게 큰 보호가 되는지를 평상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들은 시트벨트 매라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요, 안 하면 너 그냥 가만히 안 놔둬 막 부모하고 맨날 싸웁니다. 카르시트 같은 경우 애들 정말 안 앉으려고 그러죠, 처음에. 그런데 그 시트벨트, 카르시트이 정말로 내게 좋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사고, 무슨 인형 하나 세워놓고 시트벨트 안 맸고 딱 사고 나니까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처음 탔을 때를 기억납니다. 한국에 옛날에 청룡열차를 한번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내가 이거 안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가 애들하고 그 에버랜드인가요? 그때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타러 갔는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애들은 막 타고 너무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체면이 아니다 싶어서 그 88열차를 처음에 딱 탔습니다. 이거는요, 기차가 360도 뺑 돌아서 가잖아요. 야, 옛날에 그 청룡열차 이렇게, 이거는 무릎만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는 무슨 이게 사람 죽으라는 거지. 그러고 이제 절대 난 죽어도 안 탄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88열차에 도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차는 옛날 그 청룡열차하고 다르더라고요. 딱 앉으니까 위에서 끽 뭐가 딱 내려오더니 이거를 이렇게 딱 가슴팍을 이렇게 다 묶어주더라고요. 허리도 묶어주고. 그러고 딱 탔는데 있잖아요. 세상에나 뺑 도는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이게 딱 나를 잡아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언제가 더 재밌냐면, 그냥 갈 때가 재미없고요. 언제? 뺑 돌 때, 야, 그래도 야, 나 이거 또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88열차 매니아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 때 나를 잡아주는 게 있잖아요. 위기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거 있으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풍랑이 닥칩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실감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위기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부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문제가 닥쳐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탈 때 지금도 무서워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진짜 무서워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동남아를 저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같이 가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부목사 때 비행기를 타는 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처음 타는데도 그냥 타던데, 제가 특별히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을 가져오면 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저는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정비할 때는 늘 했는데, 막상 그 엔진에다가 내가 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단계인지를 다 알잖아요. 야, 얼마나 불안하던지요. 미국 올 때까지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탈 때 불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비행기 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외적인 거에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천지의 창조주시며 온 만물도 그분 말씀 하나에 복종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불안해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지시면서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삶에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없으세요. 잠깐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블렌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공산치하에서 엄청 모진 박해를 받고 투옥됐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회가 있더래요. 몇 번이요? 365회. 1년이 며칠이죠?
360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은 그 감옥에서의 그 두려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365가지를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가 안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들이 정말 과연 잘 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온 만물마저도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세 번째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두려워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탁만 하고 요청만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부 생활 몇 년인데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마 퍼내기도 해보고 기수도 이렇게 돌려보고 바람의 어떤 방향들도 틀어보고 여러 가지 했겠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그들은 이제 곧 물에 빠져 죽는 순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예수님 오히려 야단쳐요. 지들이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께서 깨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니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지더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자, 배에 물이 얼만큼 찼다고요? 성경에 보면 가득 찰 정도까지예요. 이 배가요, 무슨 지금 항공모함처럼 큰 배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그 사진 보시면 배가 요만해요. 간신히 그 10몇 명 타면 그냥 꽉 차는 작은 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쭈그리고 아마 주무셨을 텐데,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엿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신 면도 있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장면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을 다 흩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나서 그 약속을 믿고 거의 70년이 다 차기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니, 70년이 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고 거의 그 시간이 차오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남겨주신 이유는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평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랑이 닥치고 문제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 그저 두려워 떨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물 퍼내고 해보려고 하다가 물이 그 배에 거의 가득 차는 순간까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다가 다 죽게 된 순간에야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앞에 닥친 그 수많은 문제가 아닌 축복이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고민이었었어요, 십자가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어려웠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은 그냥 축복, 그 평탄한 길만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앞에 놓고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과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단련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운동합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운동하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위험과 두려움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을 기르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이번 나이스크 컨퍼런스 지난 3일 동안 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기도의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 환경의 변화에 덜덜덜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혼자 기도하시는 거요, 기도에 힘과 근육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은 집에 가서 그냥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의 제사 드리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을 때는 그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기능도 했지만 그 성전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기도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했고 그들은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교회다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의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는 교회인 겁니다. 왜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루에 아예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와서 기도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집이 멀든지 가깝든지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됐대요.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근육을 기를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기도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에 굴복되지 않고 그 문제와 아픔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던 권사님,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호산나 교회, 부산에 그 교회를 다니다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반가웠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던 합동측 교단에 부산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최영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전통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로 바꿔가게 됐는가, 그 과정을 그 책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 갔는데 정말로 그 교회가 이모저모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나 전통적이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그런 교회고, 당회를 하면 목사님이 말 그대로 무왕청심원 드시고 가셔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교회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거기 부임해 갔는데, 이 당회가 해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웬만한 목사가 견뎌낼 수 없는 교회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우리 당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시작해가지고 우리 5분만 기도하고 합시다 했던 기도가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1시간 동안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장로님들이 바뀌면서 교회가 체질이 다 개선되고 교회의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책 읽어가지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됐다는 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으실 때 두려움이 정복되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와서 요청할 때까지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있었던 그 배에도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이, 문제가, 아픔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때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행동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리고 문제와 아픔이 우리에게 감사의 계기가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